자랑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훌륭하고 멋지게 커가는 모습들 보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어디 가면 자랑할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가면 자랑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목사라고 해도 상관없이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조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랑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서울대에서 의학 전공을 했고요.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합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가서 당신 출신, 당신 경력 이런 거 자랑 많이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자랑해야죠. 자랑하고 다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잖아요. 다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랑거리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를 자랑할 것들이 충분한데 자랑하지 않는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도운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국가와 부모와 형제를 드러내고, 이게 겸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자랑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참 감사한데, 근데 가르치는 일들이 영역들이 넓어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목회를 제대하고 나면, 목회 은퇴하고 나면 이제 공부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는 역사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책도 읽고, 근데 학교에서 이번에 역사 철학을 특강을 하게 또 돼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신학과 우리의 삶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공부하고 관심 있게 보았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역사 철학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교수가 그 사람이 이제 E.H. 카라는 사람인데, What is the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할까, 이런 부분들,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유능감을 가지고 역사의 미래를 만들도록 할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자랑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들이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막 이렇게 여기서 툭 저기서 툭툭 벌어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길들이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거나 생각했지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훌륭하게 자라서 자랑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원하는 곳에서 쓰임받는 일들이 정말 폭발하듯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전반부에 쭉 이어져 왔던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가진 게 참 많은 교회인데 은사도 너무너무 많은 교회거든요.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웠어요. 베드로에게도 배웠고, 아볼로는 정말 성경 천재거든요. 아볼로에게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배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그 우상의 천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고 가르쳤거든요. 바울에게도 배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 속에서 이 성경을 깨닫고 깨우치고 십자가를 발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그냥 갈갈이 쪼개져서, 나는 바울한테서 배웠으니까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으니까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으니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 직통계시파야, 막 이러면서 쪼개지고, 거기다가 또 전에는 성찬식을 할 때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넉넉한 것을 가져와서 노예나 한 곳에서 다 예배했거든요. 노예들과 노예 주인들이. 그러면 노예들은 일 끝나고 나서 오면 그 주인들이 갖다 놓은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배불리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와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지들 다 먹고, 나중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 애찬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유카리스트 떼어서 조금 먹고 이게 아니고 풍성히 먹었단 말이에요. 풍성히. 그런데 이게 뭐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예배의 은혜는 받았지만 육신의 은혜는 받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큰데 이런 선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든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의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도 알고 부활도 경험하고 다 했는데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구나. 결국은 문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부활을 만난 사람이다. 나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은혜, 삶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고 최선을 다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부활의 영광은 뭐냐 하면
꽃을 꺾어다가 꽃병 속에 꽂아놓은 꽃과 같은 것이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인 것 같으지만 곧 사라지고 만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축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축제를 보내기에 앞서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십자가 안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던 이어령 선생님이,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 반기독교적인 글을 썼던 것들, 그런 글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와 석가나 이 비슷한 동일선상 안에서 예수는 성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썼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집도 저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저 별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그 손길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밤새도록 시를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단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책상을 덮고 책을 덮고 연필을 놓고 이렇게 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별 가운데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먼지 한 개라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는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스펙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팔싹둥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사도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두 번째, 사도 중에는 없고요,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두 번째 똑똑한 사람 정도가 요한이나 아니면 그 마가 정도 될까? 마가 정도? 요한도 못 따라올 것 같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고린도 교회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웨일즈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에 가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한 140~1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한 30% 되고 한 70% 정도는 교회 안 다니고 불교나 다른 종교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선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는데 뭐라고 와글와글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금 아까 서로 인사하는데 그 뭐라고 인사한 거냐고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사장한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이사장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버드 갑시다, 옥스퍼드 갑시다, 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하버드 갑시다, 옥스퍼드 갑시다, 뭐 너 진짜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앞뒤로 이 사람 보고도 하고 이 사람 보고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버드 가고 싶은 거죠. 옥스퍼드 가고 싶은 거죠.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도 다 천재적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멋지게 자랐으면 좋겠지 않나요? 여러분 잘 자라서 어디 가서든지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자랑이 막 나오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나요? 제가 어디 가면은요 그냥 우리 아이들도 자랑합니다. 제 큰아들도 자랑하고 둘째 아들도 자랑하고 손주도 자랑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그럽니다. 돈 꺼내놓고 자랑하라고 그 5만 원이라고 5만 원 손주 자랑하고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 돈은 없는데 자랑하고는 싶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자랑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랑거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더 같게 하옵소서, 다윗 같게 하옵소서, 사무엘 같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같이 되려면은요 다윗처럼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에스더같이 되려면은요 에스더같이 포로 잡혀간 땅에서 고통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같이 되려면요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개인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끝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문턱을 넘어가요. 이건 분명히 끝인데 그 문턱을 넘어가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다윗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뭐냐면 그들의 실력 너머의 것이 있어요. 실력 가지면 실력만큼 삽니다. 근데 실력을 뛰어넘어서 위대하게 되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냥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은사 받았다고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은사가 자기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성경 조금 배우고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몽땅 묶어다가 십자가 앞에 세우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이 사람보다 더 이 사람이 나으니까 나은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이런 게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같이 쫓겨가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도망자, 아무것도 아닌 자, 나그네, 버려진 자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짓는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무너져버린 모세를 데려다 썼겠습니까? 위대한 모세를 데려다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단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하게 교만해서 머리 딱 세우면 그걸 꺾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요 빳빳이 세운 목은 꺾어버리고 쓰십니다. 부족해요? 부족한 건 채워서 쓰십니다. 병들었어요? 고쳐서 쓰십니다. 돈이 없어요? 부어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올라서야죠. 또 올라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려놓으신 걸 보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자존심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거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처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통이 터지면 자존심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자존심이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십자가를 알고는 있는데 서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로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것 같으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요 짊어지지 말고 품에 안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만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십자가는요 짊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에 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면 채워서 쓰시고, 예?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시고,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제가 무슨 교회에서 이런 목회를 했고 또 대학에서 가르쳤고 여기저기서 쓰임 받았고, 제가 요즘에 글도 쓰는 것도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계속 써달라 해서 써주고, 이런 게 무슨, 주님 앞에 갈 때는 십자가 이외에는 모두 다 헛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혈기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애굽의 병사를 손으로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장로님들, 우리 현대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온유함이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수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좀 이렇게 닮았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좋은 신앙이죠.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모범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줬던 것들도 이제 있지만, 한 번은 아들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저만치에서 계속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개 같은 놈아, 이 못된 놈아, 네가 우리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도 너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느냐, 고봐라 꼴 좋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계속 욕을 하면서 따라오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악담을 퍼붓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쫓겨가는 거잖아요. 예?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쥐가 있으면 고양이도 쥐를 쫓으면 안 된다잖아요. 쥐가 뭘 물어요? 고양이를 문대잖아요. 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질 나죠?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꾹꾹 참고 가는 겁니다. 지금 꾹꾹 참고 가는데, 그때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옆에 이제 그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스루야의 둘째 아들이 아비새인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인 거죠. 다윗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저놈 가가지고 저거 그냥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저놈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스루야를 보면서, 스루야의 형이 요압이고요, 스루야 동생 아사헬, 세 형제가 모두 다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를 보면서 이 아비새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 너 욕하는 거 아니잖아. 나 욕하는 거지. 너 욕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지금 나 욕하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세 마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지금 제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욕하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걸로 안 들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가. 두 번째,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도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저러는데, 그런데 오죽하면 저 사람 일이야. 내버려둬라.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야. 네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화났을 것 같아요. 다윗도 성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참아내는 힘은 뭐냐면 십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이게 아니면 못 참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참아낸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잖아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윗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기는커녕 그 발치에도 못 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십자가 앞에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끌어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나의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나의 무너진 거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꽃이 피게 만들어주세요. 부활의 꽃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냥 부활의 꽃만 딱 꺾어다가 물병에다 꽂아놓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뿌리에 거기에서 솟아난 꽃, 영광,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를 점검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부터 출발해서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데 자랑할 때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에벤에셀 하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무너진 마음들, 무너진 몸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기적과 신비,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자랑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